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말씀을 우리 듣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말씀 생명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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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지독히도 내 중심적이고 눈앞의 것만을 보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는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십시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이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을
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예수 그 이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그 이름이 산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믿음 다하여 주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이름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복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희 모두의 하루하루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타인과 비교하여 행불행을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순간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 되어 입에서는 콧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며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소서. 불만과 투덜거림의 부정적인 마음을 부끄러운 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식탁,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 학교와 직장, 가정에서 각자의 삶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풍부에 처하나 빈궁에 처하나 자족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 또한 경건에 도움된다 하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들을 기억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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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11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읽어도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가운데 그냥 성경은 좋은 말씀이고 또 성경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말하면은 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은 성경대로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어차피 이제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또 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늘 같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게 지금 현실에 맞나?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도 다 순종해라. 그래서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 아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2000년 그때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21세기 이런 사회에서 이런 말씀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좀 이런 말씀을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좀 부정적인 이런 느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씀을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자.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모순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 말씀이 뭔지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또 이 세대에도 이게 맞나 틀리나, 정말 이 말씀대로 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면서 막 다 덮어두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말씀이 능력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귀하게, 좀 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잘 살펴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딱 받으면은 그 말씀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바꾸어지면은 말씀대로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가 아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그죠? 이 말씀의 이 능력이 우리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안 되고 주님이 다 쓴다, 주님이 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나는 내 볼일 보고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고가 아니고, 또 두 번째 오해는 이런 오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해주시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것도 아닌 거 아시겠지? 그죠? 앞에 것도 틀렸고 뒤에 것도 틀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하다가 뭐가 부딪히고 막히고 안 되면은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래야지 말이지. 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서 답답하니까 봐라, 성경에도 봐봐라,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봐라.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것도 아닙니다. 앞에 것도 아니고 뒤에 것도 아니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지요. 여러분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안 하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지요. 그죠? 그 버린 자입니다. 그죠? 버리움 당하는 자입니다. 버리움 당하는 자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요즘 열왕기서 읽어보시면은 전쟁을 2번씩 이기게 해주시고, 그죠? 완전히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게임도 안 되는, 아람은 베나닷은 얼마나 군사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그죠? 다 해주시는데도 이 아합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또 뭘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만민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 좋은 날, 그죠? 그 예배당에 왜 가니? 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에 빠져서 안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유혹까지도 이기고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된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된 것까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우리가 무슨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은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입니다. 믿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믿고, 그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죠? 아합도 얘기를 하고 열왕기상도 얘기하고 오늘 베드로전서도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맞나?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런 의문들을 잘 서로 이제 이런 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토론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어디에 보니까 이런 게 말씀을 갖고 토론하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말씀은 이제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우리가 표결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성경 전체를 잘 살펴서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잘 이제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 땅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11절 보시면요. 이 정도만 하시면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물론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이라는 것은요 임시 뭡니까? 임시 거주권을 받아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그죠? 여러분 임시 비자로 어디 너무 나라에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좀 살았잖아요. 참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안 되고요. 안 해주고요. 그래서 그류민은 임시로 살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그류민이든지 나그네든지 이 세상에서는 지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것은 영원히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그류민이고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 세상에서 그류민이고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 것에 그냥 온 전력 투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두 쌓아 놓아 보십시오. 그게 영원한 내 것이 되는가? 그죠? 우리가 영원 이 행복을 누릴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 그 말이 안 돼. 그죠? 근데 우리 자꾸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죠? 한 번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앞에 또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할 때 나왔는데 또 나오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경 안 읽고 제가 설교했으면 햇말 또 안 해. 근데 지금은 여러분 햇말 또 안 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이 계속 햇말 또 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류민입니다. 그죠? 임시 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크게 무슨 미련 둘 것도 없어요. 그러면 비참하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땅 이 유한하고 없어져버릴 세상이 아니라 영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같은 너희를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냥 읽으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앞에서 봐도 여러분 1장 13절 14절에서도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욕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나오고 육체가 나오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2분설, 3분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설 이렇게 하면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3분설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 혼, 몸, 그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싹 알려지기는 사실은 중국의 유명한 이런 그리스도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만이 이런 분들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영혼을 완전히 나눕니다. 예전에 우리도 많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요즘 상담 이론이라든가 무슨 내적 치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는 얘기입니다. 몸은 몸이고, 그리고 혼은 우리 정신 세계고, 영은 하나님을 딱 담는 어떤 또 다른 이렇게요. 그러면 근거구전이나 이런 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근데 이걸 삼분설이라 하고, 그리고 정통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이론은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사람을 영혼과 몸, 육체로,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속사람, 겉사람, 이 이분설로 해야, 물론 이분설로 하면 또 성경이 약간 좀 걸리는 데가 한두 군데 나와요. 근데 이분설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3분설로 하면은요, 이게 안 맞는 곳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학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3분설 이런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좀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맞느니 생각하고, 이제 사람은 그냥 육체와 이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나눈다. 근데 나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건 나눠버리면 죽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인데, 사람을 이제 성경에서도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속사람은 그걸 이제 우리가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인문학자들도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의 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로,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간다. 그래서 성령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 그죠? 성령께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내 육체의 할 때는 이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육체의 소욕,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내 이 육체의 욕심, 사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영혼, 속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인가 성령님의 순종케 하심과 거룩케 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거듭났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새롭게 된 거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이제 성경에 또 다른 곳에서 표현할 때 그냥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다. 그죠? 최정식의 영이 할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육이다 할 때는 이제 육체, 이 육체는 이제 그래서요. 또 이 육체하고 몸하고 사실은 또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육체나 몸이나
그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또 이게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이 바디만을 얘기하는 이게 뭐 소망가 그렇습니다. 이게 헬라 말로 몸 자체 그냥 고기 덩어리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육체라고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내 소욕 욕심대로 살아가는 영혼, 그 사람을 육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퍼스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쪽 말로.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영혼은 속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육체는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 속 사람인 우리 영혼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는데, 소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에 속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해 있지만 또 때로는 육에 속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금 거듭났어요. 육에 속해 있는 우리가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몸은 아직 이 땅에 있는 몸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몸도 영에 속한 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에 속한 몸으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신학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하고 찾아서 읽어보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 또 12시 반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냥 15장에 있어요. 영에 속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언제 변화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들은 다 무덤에서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이 몸이 영에 속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에 속한 몸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영원한 몸을 입어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몸을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은 죽은 사람이 그냥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성령께 속한 영으로 중생을 했어요. 이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는데, 이 몸은 아직도 그래서요, 조금만 피곤하면, 힘든 일을 하면 피곤해. 그래서 제가 새벽에 나오는데 제 차가 따라오거든요. 난 빨리 와야 되니까. 조용해서, 그래서 문을 열서 오늘 안 갈 건가 하니까 막 몇 시입니까?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는데요. 짠해 마음이. 그리고 벌써 이제 새벽에 오긴 왔더니 힘들어요. 조금만 피곤하면 못 일어나. 나이가 드니까,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뭐 조금 죄송합니다. 저도 먹을 만큼 먹는데 여기서는 또 어린 나이네 보니까. 참네. 먹으니까 예전하고 진짜 좀 달라요. 잠을 조금 적게 자면은 이게 자꾸 헛소리를 하고 말입니다. 그죠? 막 틀린 말을 자꾸 하고 이게 이 땅에 속한 몸. 근데 이 몸이 이게 이제 이 중생하지 못한 몸이죠. 그죠? 이 몸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 있으면은 영에 속한 몸으로 바뀝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20절입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낮은 몸이 높은 몸으로 이렇게 변케되리라. 그죠? 이건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직도 구원, 그러니까 이 부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몸의 욕심이 우리의 욕심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그 욕심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몸이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십시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영혼은 이미 중생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잘 이렇게 시험도 이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 성장하고 점점 이렇게 양육이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양육됩니까? 그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쫙 이제 이렇게 양육에 가신단 말이에요. 자라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쫙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것을 가장 막고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 안 되는 이유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욕심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생기는 이런 욕망, 욕심을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이런 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욕심이 차 있으면은요,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질 수 있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인자한 권사님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죠? 극단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막 그 얘기해보면 속에 욕심을 드럭드럭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 욕심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너무도 인자하고 좋은데, 조금이라도 욕심하고 이해관계가 딱 생기면은 막 이제 혼란스러움이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저분이 저런 분이었나? 여러분, 이걸 그냥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욕심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라. 그리고 12절 보시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행실을 선하게 가진 것은요, 이 욕심을 버리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겁니다. 그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은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죠? 욕심으로 살아가는 세상하고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 선한 일은 착한 일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고, 그죠? 그렇게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1장에 나오는 대로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그죠? 모든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다 이렇게 깨끗해져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욕심 없이 이렇게 하면은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야망을 가져야지 말이에요. 열정을 가져야, 열정도 여러 가지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십시오.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오신다는 말 원문이 방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번역에는요, 권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번 번역은 오시는 날로 바꿨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문은 마지막 심판날이십니다.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욕심껏 막 이래갖고 성공도 하고 그리고 출세도 했는데도 계속 마음이 찝찝합니다. 이게 뭔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내가 막 비방하고 무시했던 저 예수 믿는 사람, 욕심도 없이,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을 요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예수 믿는 것은 그림이고 나그네예요. 그래, 그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맞는데, 저들이 맞아. 그래서 그때 주님께로 정말 돌아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라고 세상이 물어보거든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좀 있으면 베드로전서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전도를 받고, 그 욕심이 주장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빛의 세계로 옮긴단 말이에요. 이걸 전도라고 그러고 선교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마지막 날 방문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때에 가서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닫고 하나님을 믿든지, 마지막 날에 그 심판 가운데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빨리 이렇게 바꿀 걸,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12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악행한다고 막 성도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욕심껏 살던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누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는 내가 틀렸구나,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서, 그죠? 그래서 1장 14절처럼 너희가 성령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그런 거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죠? 욕심을 버리고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쟁이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쟁 가운데서 시기, 질투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안 되죠, 그죠? 그런 발전이 없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가져야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팔방미인 욕심쟁이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한 개만 한 개, 두 개면 두 개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장년 사역도 잘하고 청년 사역도 잘하고 막 그죠? 주일학교 사역도 잘하고 영화 사역도 잘하고 배 안에 있는 애 사역도 잘하고 비전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그죠? 하나도 못 하면서 이런 욕심, 그죠?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제도를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왕이나 아니면 왕이 보낸 총독,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우파네, 그죠? 아이고, 말을 잘못했습니까?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죠? 응? 그래서 52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만 이제 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아주 그렇지 하는 분도 있지만은,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 세상이 엉망진창인데 그대로 두고 보란 말이냐? 그죠? 두고 보란 말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 두 배로 나뉘는 거예요. 그죠? 우척좌측으로 나누는 거예요. 봐라, 성경에도 지금 정부에 순종하라고 그랬잖냐. 그죠? 근데 한쪽에서는 그러면 엉망진창인데 바꾸지도 말란 말이냐. 그죠? 근데 이제 이 입장이 또 정권에 따라서 바뀌죠. 그죠?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순종해야 되지 않냐 사람이 또 반대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반대해야 되지 않냐, 고쳐야 되지 않냐 하는 사람이 또 순종해야 되지 않냐. 이렇습니다. 이게 다 자기 욕심, 욕망에 의해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살펴보시면요, 15절 보시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를 쭉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제도가 없으면 완전히 시민,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분,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진짜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도록 막 이렇게 동물의 세계처럼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 이런 것은 이제 이런 것을 그런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법을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문제는 법을 만들어 놓고 힘이 있고 특권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있고 이러면은 그 법을 안 지키도 안 잡혀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문제지요. 그 법 자체가 틀렸다기보다 결국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법을 정해놓고 안 지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들도 안 지키는데 뭐 나도 안 지켜야지.
저들도 다 그냥 법을 어기고 다 해먹는데, 아니, 나도 해먹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법을 다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지키는데 내 혼자 그러다가 내만 쪽박 차는데요.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그죠? 그 모든 것을 다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서 그런 자들을 마지막에 완전히 전체를 다 심판하지만은 중간중간이 하나님께서 그 필요하신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죠? 왜 다 안 하십니까? 다 한만에 다 할 것 같으면요, 내부터 심판, 다윗부터 심판 당해야 되는데요. 새벽에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 제도도, 모든 제도도 주님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게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힘 있는 자들이 그 정해진 법대로 하면은 더 많이 못 가지니까 법을 어기면서 남의 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혹은 아주 점잖게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욕심이란 말입니다. 이런 욕심을 그리스도인들은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가 구류민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서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살면서 그것이 맞고,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은 완전히 막 우리를 막 이렇게 막 핍박하고 틀렸다고 하는 자들이 무식한 거지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식한 자들의 입을 어떻게 막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욕심을 버리고 사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는다. 아주 무식한 놈인 것을 드러내고 이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일 필요 없어요. 이 땅에 무슨 구속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높은 가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법에 매일 필요 없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말입니다. 내 악을. 그죠? 합법화하고 내 이런 악을, 내 비리를,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감추고 가리고 하는 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자유를 내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살면은요, 사람 눈만 피하면 되지만은 속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은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도록 그렇게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세상은 다 공경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 있는 사람은 공경하고 힘 없는 사람은 짓밟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박해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교회를 가장 든든하게 세운 그 공로장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을 보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공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 알고 공경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는 서로 피차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를 잘 성찰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이 땅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세운 줄로 알고, 그죠? 왕을 존대하고. 아니 히틀러에게도 존대하라 말입니까? 김일성한테도 존대하라 말입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이런 욕망을, 그럼 하나님 히틀러에게도 순종하라 말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김일성에게 순종하라 말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리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로 그래서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도는 순장만한테 말씀드리고 나왔네. 제도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좋은 제도를 바꾸면은 악이 사라질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도를 바꿔도 악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 악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심판해서 지옥불에 보낼 때까지 이 악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악의 원흉이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악이, 이 제도를 아무리 바꾸어도 이 악이 있는 안에는 그 좋은 제도가 여러분 그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막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꿔서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면은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래서 제도를 많이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다 실망하잖아요. 그죠? 이런 제도 바꾼다 해서 정권을 여기로도 맡겨보고 여기에도 투표해보고 했는데 아무도 못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쉬운 얘기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한 박사님들도 이 사실을 모르고 제도만 바꾸면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또 그리스도인들까지 정말 제도를 바꾸면 되는 줄 알고 자꾸 당파를 지어서 교회 안에서도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제도도 악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가 바뀌어도 인간의 악이,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에는 여전히 거기서 빼먹고 여전히 거기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저지르거든요. 그렇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8절, 19절 이제 사환들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18절 봐보십시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에게 순종해야 돼. 그때는 다 노예가 있고 집안에 주인이 있었어요. 오늘로 치면 그래도 종업원 하고 사장으로 얘기합시다. 그냥요. 그죠? 그래서 사장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까다로운 자는 들이받아갖고 자리 끌어내버려야죠. 그죠? 아닌가? 저 속에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보고요. 베드로전서 379페이지는 그냥 찢어버릴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찢더라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게 불편하면 설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찢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차례대로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 하라. 19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인이 그러면 나쁘게 나쁜 짓을 시켜도 그대로 순종하라 말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말입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주인이 나쁘게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면 고난을 안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공경하고 순종하되, 그죠? 잘못된 것을 지시하면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해버리면 고난이 없습니다. 칭찬받죠. 그런데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퍼도 참으라는 겁니다. 그죠? 주인이 시키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봉급이 깎이고 진급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내 친구나 동기는 다 막 부장이 됐는데 나는 막 평사원이야. 억울하고 슬프지만은 그것을 참고 그러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죠? 이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지요. 근데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을 보면 되겠죠, 그죠?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또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말을 이것든 저것든 안 듣고, 그죠? 그렇게 내 욕심대로 살면은 고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는 내 욕심대로 살아서 그렇게 해서 반항하고 이렇게 해서 두드려 맞으면은 그건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니냐? 그건 지가 욕심대로 살아서 그렇고,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그 고난은 정말 아름답고 값진 것이다. 이게 20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정신이 좀 없는데요, 내가 생각해도 정신이 없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영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양육을 따라서 점점 자라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최고로 방해하는 것이 내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예수님께서 이미 근본적으로 처리하셨다. 이제 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마음 다하여서 믿음 다하여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순종하리라.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양육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세상 북이 아니란가, 세상 북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